2012년 이제 우리 교회 표어가 있는데요. 표어가 뭐죠? 오직 주만 바라보라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라. 예, 2012년도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누가 했느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여호사밧은 누구입니까? 유다의 4대 왕이죠.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됐는데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국력을 배양하고 모든 성을 요새화해서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여호사밧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유다의 왕에게 나와서 여러 가지 짐승과 예물 등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강해지고 부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죠? 교만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아방, 가장 악한 왕이기도 하고 바알을 숭배했던 이 아방과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좀 더 실력 있고 권위 있는 가문과 좀 이렇게 관계를 맺고자 아방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와서 아방과 여호사밧이 사돈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불행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방과 사돈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방이 우리 아람을 치자, 그럴 때에 함께 동맹을 해서 아람을 치러 갔는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방은 죽고 그리고 자신은 목숨만 간신히 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왕 여호사밧도 국력이 급속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주변 나라인 모압과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자, 여기서 그 후에는 어떤 때죠? 여호사밧이 그 악한 왕 바알을 숭배했던 아방과 동맹을 맺고 길르와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가 패배하고 돌아온 그때를 말하죠. 한때는요, 유다가 116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로 말미암아 이제는 국력이 쇠약해졌습니다. 이 세 나라권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 여호사밧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연합군을 대적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조차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유다와 여호사밧 왕은 새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풍전등화와도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어찌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방법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냥 항복하고 포기해버린 거죠. 좀 나약하고 비겁하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방법이 없으니까,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항복, 포기해버리죠. 절망해버려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나라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수리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애굽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자,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인데,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죠. 자, 여호사밧은요, 자, 어찌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오직 내가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했어요. 항복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북왕국에게 사람을 보내거나 또 사람을 저 남쪽 애굽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기 군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거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겠죠. 그래, 안 돼. 나는 죽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포기하겠죠. 절망해버리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여러분이 선택할 것 같은데,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여호사밧처럼 이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게 되면 너무 막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요, 오직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3절을요,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여호사밧은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성경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를 치러오는 이 세 연합군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 세 연합군의 군사력이 자신의 군사력보다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여호사밧은요, 자신이 아합왕과 동맹을 맺고 그 길르앗 라못을 공격했다가 패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내 자신이 이 길르앗 라못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그 패배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에 있는 아합 왕의 요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의 전투에 참여했다가, 여러분, 길르앗 라못의 전투에 참여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선견자인 에후를 보내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이런 경고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역대하 19장 2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만일에 당신이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 왕을 도와서 당신이 같이 동맹을 맺어서 전쟁에 참여한다면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돈이라고 하는 그 관계,
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맹에 참여를 했는데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패배를 했구나.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패배를 했구나.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또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호사밧이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그 두려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두려움의 포로가 돼서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묻혀 있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이 임했지만 그는 곧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려움의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로 자신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자신의 낯을 향하여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몰아치는 무서운 그 풍랑과 파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몰아쳐오는 그 인생의 풍랑과 파도만을 바라보고 두려움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그래, 나는 또다시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내 직장과 내 가정에 갑자기 휘몰아친 어떤 유라굴로와 같은 그 광풍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서 지금 두려워 떠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남편의 외도 때문에 자녀의 탈선으로 인해서 또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2012년도에는 경기도 어려우니까 사업도 어려워질 것이고 2012년도에는 우리 부부간의 관계도 어려워질 것 같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껄끄러워질 것 같고 직장의 상사와 동료와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나는 2012년도에도 성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나는 2012년도에도 나는 내가 정말 만나기를 원했던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 두려워 떠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두려워 떠는 분이 계십니까?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호사밧처럼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을 그토록 미치도록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적군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께로 자신의 낯을 향하여 간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주님, 이제는 다시 내가 북왕국에 기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풍랑, 나의 두터운 현실의 벽, 나의 아픔, 나의 상처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을 구하며 아부하고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간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무릎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모든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 여러분의 현실의 벽,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낯을 주님께로 향하여 드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야 돼요. 2012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2012년도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재앙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놀라운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2012년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엿먹으라 이놈 하면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남겨주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에보다 여러분의 미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보다는 미래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탄은 반대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미래보다 여러분의 과거에 더 많은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1년도 여러분 넘어지셨어요. 2011년도 여러분 시험에 드셨어요. 여러분 2012년도 실패하셨어요. 2011년도 실패하셨어요. 여러분 그 과거의 아픔과 실패에 매이지 마세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주님은 2012년 미래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여러분이 매여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에 매여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모든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두려움 가운데 2012년도를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혹시 내 몸에 암이 생기지 않을까? 남편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내 자녀가 탈선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조바심을 가지고 2012년을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내 얼굴을 주께로 향하여 들고 주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사밧은 자신만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위기의 때는 온 민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의 난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던 거죠. 그러면 이 왕의 호소 앞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사실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잘 먹여야죠. 우리 한번 먹고 한번 싸워보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왕이 요구한 게 뭐예요? 금식이에요. 금식. 예? 각자의 성읍에서 금식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읍에 모여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 자리에서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할 수만 있다면 각자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단일 세일의 기도회가 이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각자가 다 그 시간에 따로따로 흩어져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한 시간에 그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가족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일이죠. 영국군이 프랑스 해안 그 단게르트에서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 수상은 이 위기를 모면할 방법이 전혀 없자 전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도 하루 종일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성가대석에 앉아 있으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수상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독일군 전차들의 발이 묶여서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위기에 놓여있던 영국군이 기적적으로 회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며칠 후에 역습에 성공을 했습니다. 조국의 위기 앞에서 지도자는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했고, 백성들은 그 요청에 응답해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지도자가 여러분 우리 함께 금식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라고 요청하고, 백성들은 그 요청에 순종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내 얼굴을 주께로 향하여 들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만 바라보는 거죠. 두 번째로,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말하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왕만 승기라 온 회중입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어린아이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잖아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잖아요. 이런 태도예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요,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네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네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네 사람 야하시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온 회중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에는요,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만 임재하시고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빛 대신 주님이 빛만 반짝 보여주고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영광의 구름 속에 임재하셨지만 구름만 보였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타는 가시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때 모세는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타는 가시던 불만 봤습니까? 불만 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 앞에 쓰러졌잖아요. 얼마나 그 빛이 강했던지 여러분, 모세가 시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 바울이 여러분 빛만 봤나요? 아니죠.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셨다고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을 했어요. 노아도 방주를 지어서 심판을 예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 위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잖아요. 백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서 수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때로는요,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때로는요,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사건과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살아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못 들어요? 여러분, 왜 못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딱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는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예민해 있어요. 들으면 안 될 것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연예인들이 돌아가는 소식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뭐 나가서 무한도전 쫙 끼고 있어요.
김경호가 이번에 탈락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관심이 없어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말 한마디 하고 밥만 먹고 나가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교제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는 신방을 안 하지만 제가 예전에 신방할 때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신방 가게 되면 찬송을 부르기 전에도 계속 끊임없이 묻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성령님, 이 가정에서는요 어떤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지 안에 이제 이렇게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묻고 있어요. 그러다가 감동이 딱 오면 그 찬양을 하죠. 그러면요 그분이 너무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찬양을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셔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놀랍게도 그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면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빗길에 미끄러지던 트럭이요 한 주택을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오고 앰뷸런스가 왔잖아요. 왱왱왱 거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목격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안방에서 그 부인이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막 소방차가 오고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집을 들이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주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황당하잖아요. 근데 더 그 다음에 놀란 건 뭐냐면 그렇게 야단법석인 소리가 들려도 주무시고 있던 그 부인이 옆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사람의 청각은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러네요.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일반적인 기능과 듣고 싶은 소리만을 선별해서 듣는 기능이 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요 소방차가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뭐 트럭이 자기 집을 들이받아도 주무시고 있다가도요 옆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이 이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오늘 또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달달 외웠어요. 성경의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7절이에요. 다 같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2012년도에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관심을 가지셔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려놓음의 저자로 잘 알려진 몽골의 이영규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두 번 간증하셨잖아요. 이분이 2005년도에 북경 코스타에서 간증을 마쳤을 때에 한 자매가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선교사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사실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잖아요.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매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 안테나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잡기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테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매님에게 안테나를 세우는 방법을 한 가지만 말씀드려 줄게요. 안테나를 바로 세우는 방법, 그것은요, 자매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과 만나기 앞서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앞서서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렇게만 생각하죠. 일단 말씀해 보세요. 일단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일단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듣고 난 다음에 한번 결정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훈수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는요,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012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2년도 표어는 뭐죠? 오직 주만 바라보라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라.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건데요, 오늘은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게 뭔지를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두려움의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2012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갔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12년 1월 1일 첫 주일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고백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글을 읽으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2012년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드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계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 영상의 화면을 보면서 주님, 2012년 내가 이렇게 이런 고백을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주님,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사.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어떤 상황입니까?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내게는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방법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여러분의 낯을 주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현실의 벽을 바라보지 말고,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만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의 휘몰아치는 풍랑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내 가족의 식구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012년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2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가고 싶습니다. 2012년 오직 주님 얼굴만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약함과 실패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두터운 현실의 벽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의 풍랑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얼굴을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우리의 가정의 힘을 합치는 풍랑 앞에서, 그 관계의 뒤틀림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이제 나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현실의 벽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와 우리 가족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오직 주만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것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무릎으로 승부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